안녕하세요. 비탐성에 오신 모든 빛의 교회 지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 12월 15일 비탐성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에 대하여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동방박사와 헤롯의 이야기에 집중하였습니다. 앞선 비탐성을 들으신다면 오늘의 비탐성의 이야기에 더 잘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는 동방박사들과 헤롯 왕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이 등장인물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온 사람을 찾았던 동방박사들은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찾았죠. 그리고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들은 헤롯 왕은 당황하였고 동방박사들에게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동방박사들은 꿈을 통한 계시를 듣고 헤롯에게 알리지 않고 다른 길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이 이후의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비탐성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온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지역에 사는 두 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아멘.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분노하며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지역에 있는 2살보다 어린 아이들을 학살합니다. 18절에서도 보여지듯이 크게 슬피 우는 소리가 가득하며 위로조차 받으려고 하지 않는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분노와 슬픔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시고 그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어린아이들까지 학살한 극악무도한 헤롯은 어떠한 인물일까요? 여기서 나온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도 불리는 인물로 침례 요한을 죽인 분봉왕 헤롯과는 다른 인물입니다. 그는 유대인과 에돔인 사이에서 태어난 40년간 유대를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그 긴 기간 동안 유대라는 공간을 통치했던 것으로 보아 통치술과 직관, 정치적 등 다스림을 위한 감각과 지식이 풍부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한 헤롯은 유대를 통치하면서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열심을 냈습니다. 유대인들이 중시했던 성전을 다시 만들어주는 헤롯 성전을 짓기도 하였고 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가이사랴 항구를 세우며 마사다 요새라고 하는 요새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매우 잔인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인원의 절반 이상을 죽이고 300명의 관리들을 즉각적으로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가족인 아내와 장모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죽이기도 하였죠. 그리고 그의 마지막 시간인 죽어갈 때 예루살렘의 저명한 사람들을 경기장에 소집하고 자신이 죽을 때 이들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는 그러한 헤롯을 보고 이와 같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는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이처럼 자신의 자리를 만들고 그 자리를 다른 이들을 죽이면서까지 지키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헤롯 왕 앞에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이야기가 들려진 것입니다. 그러한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리스도의 싹을 없애고자 했으나 박사들에게 속여져 그조차도 할 수 없는 현실에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처럼 분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학살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 헤롯의 분노를 조금만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헤롯은 왜 이처럼 2살보다 어린 아이들을 학살하기까지 분노했을까요? 보통 왕이 누군가를 죽인다는 것은 그 죽임당한 사람이 왕권을 위협할 만큼 탁월하거나 인기가 많은 인물일 때 일어납니다. 그러나 헤롯 왕이 죽인 아기들은
2살보다 어린 갓난 아기들입니다. 자신의 탁월성도 보이지 못하고 죽은 것이죠. 또한 어쩌면 이 아이들을 모두 죽인 것은 국가적인 손실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없다면 미래에 부양하는 인구가 그만큼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왜 이처럼 이성적이지 못한 결정을 내리게 만들 만큼 분노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2가지로 생각되어집니다. 첫째, 헤롯이 예수님에 대해 알았기 때문입니다. 박사들이 동방에서 그 먼 길을 내려올 만큼 그리고 별을 통해 그의 탄생이 알려질 만큼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그 사건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헤롯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2번째, 헤롯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등장은 그를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헤롯은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이 헤롯의 왕권에 관심이 있으며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왕권에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죄를 없애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시기 원하셨습니다. 헤롯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부와 명예를 빼앗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그에게 참된 행복과 참된 사랑을 주기 위해 오신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 알았지만 올바르게 알지 못한 헤롯에게 예수님이 오신 그 사건은 불안하고 분노하게 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오신 그 사건이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혹시 여러분은 헤롯처럼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도권을 빼앗아 내가 절대 원하지 않는 그 길로 데리고 가실 분이라고 보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래서 혹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그 사실이 감사하긴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조금만 더 늦게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면서 그 일을 미루고 계시진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누구보다 여러분의 삶을 아시며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방해꾼으로 잘못 아시지 마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주인으로 올바르게 아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헤롯과 같이 올바르지 않은 분노에 휩싸이는 사람이 아닌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느끼고 그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며 더욱 그 사랑의 예수님을 하루하루 더 만나가며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 헤롯의 분노의 결과는 어떠할까요? 헤롯의 분노를 나타낸 이 노하였다를 헬라어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 단어는 이 구절에서만 쓰이는 성경 속의 유일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띠모스라는 것에서의 유래가 되었는데 이 단어는 열정과 관계된 단어입니다. 화르륵 타올랐다가 급격하게 사라지는 자신의 열정과 에너지로 가득 찬 그 상태가 바로 헤롯의 분노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겠다는 그 열정에 휩싸인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며 매우 감정적인 분노입니다. 이 단어를 더욱 살펴보면 이 단어는 마시는 사람을 화나게 만들고 마시는 사람을 그 열기로 죽일 수도 있는 매우 강한 술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즉, 헤롯의 분노는 헤롯의 왕권과 명예를 지키는 수단으로 보이나 결과적으로는 헤롯을 영원한 멸망과 죽음으로 이끄는 분노입니다. 자신의 자리, 자신의 것을 지키려는 그러한 열정으로 인한 자기중심적인 분노의 감정은 결국 자신을 해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멸망으로 가는 헤롯의 상황과는 매우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8절의 사내 아이들을 잃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장 18절은 예레미야 31장 15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지금 아이들을 잃은 그 어머니들의 심정은 매우 참담하며 슬픔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31장 15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는 매우 새로운 사건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약속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17절. 나 주가 말한다. 라마에서 슬픈 소리가 들린다. 비통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라헬이 그 자식을 잃고 울고 있다. 자식들이 없어졌으니 위로를 받기조차 거절하는구나. 나 주가 말한다. 이제는 울음소리도 그치고 내 눈에서 눈물도 거두어라. 내가 수고한 보람이 있어서 네 딸들이 적국에서 돌아온다. 나 주의 말이다. 너의 앞날에는 희망이 있다. 네 아들 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참담하고 슬픈 순간에 희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수고한 보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들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절대 단 한순간도 우리를 그저 버려두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헤롯처럼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악착같이 열정적으로 살아갑니다. 현재는 그것이 옳은 것 같고 그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멸망으로 향해 가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희망을 받으며 하나님이 아시는 삶, 하나님에 의해 그 삶이 만들어지는 삶. 그래서 세상의 삶들, 멸망받고 결국에 죽음으로 가는 삶과는 다르게 진정한 회복으로 가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삶을 어떻게 시작할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회복의 결정체이신 분,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 이곳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 열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시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분명히 당신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매일의 시간 속에 회복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단 한 가지 결심만 하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시간마다 예수님을 알아가며 예수님을 만나는 제가 되겠습니다라고 결심하기 원합니다. 오늘 라이프팀 카톡방에 이 말씀을 올리기 원하신다면 이 문장, 매일의 시간마다 예수님을 알아가며 예수님을 만나는 제가 되겠습니다 라는 이 문장을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심으로 비탐성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당신을 더욱 알아가기 원합니다. 당신을 매 순간마다 만나기 원합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